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투옥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고생 끝에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보디발의 아내라는 시험을 주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시험 없는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도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마라.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잠깐 머물다가 없어질 사람이야.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연단해야 돼.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천국 뭘로 가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이 뭐죠? 내 자신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잖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내 자신이 믿음인 거야.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복이야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의 법과 식이 있잖아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인생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여러분 뭐 시대는 변해도 다 오는 모든 것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6,000년 전에 요셉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은 한 단계씩 키워가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맨날 그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가 있겠느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무엇인가 따라올 수 있고 좀 무엇인가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여러분 본보기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요셉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편,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학교에서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을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했는데 성적이 안 늘더래요. 분명히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런데 실력이 안 늘더래.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시험을 안 본 거야. 시험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긴장을 안 하는 거야. 긴장을 안 하니까 당연히 실력은 늘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발견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 가끔 가다가 시험이나 고난당하면요, 내 자신이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게 돼. 야, 제가 뭐 3주년 때인가 우리 교회 3주년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셨는데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거였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첫 마음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초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아니에요, 요셉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이 마음에 받지만 우리는 끝내 그 그릇으로 되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려면 망치질해야 되잖아요. 그릇을 넓히려면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릇을 넓히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좀 사람이 그릇 만들어도 대장간이 망치로 때리고 여러분 그 불에다 넣기도 하고 찬물에 넣기도 하고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요셉 시험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들에게 큰 시험을 넘어왔잖아요. 한 단계.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야. 요 보디발의 집의 총무가 아니라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가끔 가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한다고. 아유 하나님 나는 더도 말고 괜히 나 뭐 어려운 거 싫고 나는 이게 좋사오니. 그런데 막상 천국 가면 후회하는 거지. 천국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니야.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성하고 그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유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9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보죠. 39장 7절에 그 후로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전하니,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야. 그가 여러분 요셉을 좋아한 거야. 요셉을 뭐 사랑은 아니겠죠. 그냥 요셉을 좋아한 거야. 요셉이 이쁘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겐 큰 시험이 된 거야. 왜 시험이냐면 종이잖아. 근데 주인의 여러분 아내야.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협박이 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총무직 잃어버릴 수도 있어. 아내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총무직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요셉도 젊은 청년 아니야. 죄에 대한 음란의 유혹인데 그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그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에게 뭐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특권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품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영이 믿음을 사용해. 마귀는 뭘 사용한다고요? 혼을 사용하는 거야. 지정의를 사용하는 거야. 지식, 감정, 의지를 마귀가 사용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가져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혼을 사용해. 지정의를 사용하고 하나님은 영을 사용해. 그러니까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해야 되고 혼이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돼. 말씀의 이끌림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지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성화의 길을 가고 성화의 길이 영화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장차 믿음을 가지면 성화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잖아. 여러분 정말 지성인들 보게 되면 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잖아. 몸이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요,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 정신이 몸을 다스려서 끌고 가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 혼과 육을 끌고 가는 거야.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다스리고 그 삶까지도 다스리는 거지.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그 사람의 운명도 변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성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겐 세 가지 주의하라 그러죠. 교만, 음란, 탐욕. 이건 뭐 전통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런데 대개 뭘로 넘어져요? 이 세 가지에서 넘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사도 탁월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많은데도 이 세 가지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과 성품이 무슨 상관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큰 그릇 넓은 그릇 되기를 원하면 성품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성품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성품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 이방인의 사역 됐겠어요? 다윗이 성품 훈련 안 받았으면 사울도 죽였죠. 그 여러분 뭐 저 시므이도 죽였죠. 뭐 어떻게 여러분 그 형들도 여러분 받겠어요? 성품 훈련을 안 받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이 좁아지는 거야. 협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애굽의 총리로 애굽 땅을 살려야 돼. 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이룰 나라니까. 또 두 번째, 형들을 다 용서해야 돼. 다 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가족이 나라가 되는 게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의 성품을 다스려야죠. 그가 여러분 그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그거 청년이에요. 어린 청년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 대하여 신이도 지키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합니까? 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상이 바르잖아요. 마음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 간혹 가다가 만약 우리가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를 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에서 내가 이 조그만 죄물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참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관계, 이걸 소중히 여길 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사람과도 신의를 지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마음이죠. 마음밭 아니에요. 성품 아니에요. 그의 그릇을 넓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려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음은 진짜 누구나 다 마음은 협소해.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이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싫고 좋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가 감옥에 가서도 충성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른 게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꿈은 이루신다. 하나님 신뢰하지만 이건 해석이 불가능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죠. 사람도 진짜 믿으면 믿어요. 돈도 초월해요. 사람이 진짜 믿으면 내가 여러분 어떠한 피해를 봐도 그 사람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정말 친구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알 수 있대. 이게 진짜 친구래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멋있지 않아요?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세업을 감섭하지 않고 내 손에 다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과 주인에게 신뢰에 대한 이 신의를 지키는 마음.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깨요.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고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신의는 지켜야 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지켜야 돼요. 간혹 저도 뭐 삶을 살다 보면 가정의 어려움이 있죠. 왜 마음의 어려움도 있죠. 남이 알아주지 못했을 때 참 이런 마음의 괴로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 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뭐 욥도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자식 데려갔지, 재산 없지, 몸 질병 걸렸지, 다 뺏어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 욥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 당신 버렸어.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게 아내가 할 말이야. 아내도 떠나버린 거야. 요셉이 지금 욥이 뭐 남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남은 거야.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 욥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멋있잖아요. 대대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신앙이 흐르잖아. 요셉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7세에 팔려와가지고 어떻게 전 요셉을 존경해요. 진짜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가 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 떠났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과에 대한 믿음은 철저히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여러분, 요셉이야말로 준비된 자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있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을 높이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인이 단 한 번의 유혹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민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은 이런 유혹이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도 여러분 뭐 청년인데, 결혼도 안 한 청년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요. 하루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분노한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해. 그 보디발에게 가서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나를 희롱하려고 요셉이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를 질러서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모함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죄를 거절한 거 아니야. 죄의 유혹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이 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보디발로 인하여 그가 보디발이 노하여 그를 왕의 죄수들이 가루는 감옥에 가뒀잖아. 여러분, 이 현상만 보면 어때요?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겼는데 이 유혹을 밝히 드러내셔서 나를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벗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보디발은 보디발의 아내의 편을 들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멀리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요셉하고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러한 해석이 돼요. 정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 때로는 왜 저희도 개척 처음에 할 때요, 하나님 김포 가라 하실 때, 왜 김포예요? 왜 여기 저는 아파트만 봐도 두렵더라고. 가서 돌고 돌았는데 김포는 와보지도 않은데요. 오히려 서울은 좀 익숙한 데도 있고 좀 아는 동네면 좋겠는데 김포 딱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근데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 정말 낯설었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7층에다가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누가 7층에다가 요즘 개척하냐고 뭐 이런 말씀이나 하고, 그래서 저희도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살면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만 보고 요셉의 길은 안 가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신학교에서 그랬어요. 다 바울의 능력, 베드로의 능력은 달라 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한 번은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께 베드로의 능력을 바울의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너가 베드로의 길을 갈 수 있고 바울의 길을 갈 수 있느냐고. 야,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디발로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되고 그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생을 길게 보세요.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내 성격대로 하지 마세요. 성격대로. 요셉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보디발의 집에 총무였고 만약에 감옥에 갔으면 좀 성격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다스리는 훈련 받은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오늘 그 39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이 못했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도 보면 억울한 거 못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멀쩡 얼굴색이 변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어린 요셉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야.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제수도 맡기고 재반 사물을 다 맡겨. 어떻게 제수를 맡겨요? 그 왕의 감옥인데 만약에 거기서 일 처리가 잘못되면 간수장이 죽게 될걸? 왕의 제수를 맡긴 곳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릇이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 변화된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 훈련되는 거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환난이 인내를 환난이 연단이 오고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만들고 연대가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총리라는 복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자체를 요셉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하나님과 나로 봐야 돼. 저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이 환경 보면 우리가 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환경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준 거고, 그러니 내가 이곳에서 잘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가게 되고 우리의 자신도 훈련받아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교회에 지금 몇 번 확장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다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 만약에 내 성격대로 성품대로 했었으면 일은 중간에 다 깨졌어. 다 깨질 수밖에 없어. 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목사님들도 많이 봐요. 자기 성격대로 성품대로 하다가 고생하는 분 많이 봐.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놓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을 통하여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끝을 해피엔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얼마든지 감정이 격하게 올 때는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감정은 누가 쓰는 거야? 감정은 누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거야.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감정을 격동하지만 신앙으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왕궁 쫓아났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시므이가 여러분 사울의 후손이 저주한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여러분 그 장수들이 와가지고 저 죽은 개와 같은 자 내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거죠. 만약에 성격대로 그 사람 하나 죽인들 뭐가 달라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 죽인들 뭐가 달라지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다윗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저가 나를 저주하도록 허락하신 거다. 저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보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실 것이다. 그냥 놔둬라. 결국은 여러분 그거 가서 용서 빌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형들도 다 무릎 꿇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여러분 그 거론할 자체도 여기지 않잖아. 거론할 것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시는 것도 지혜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지. 왜 내 성격대로 한다고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의 1세대 수십만이 여러분 당야에다 엎드려져도 하나님 가나안 안 넣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를 처참하게 치렀잖아요. 나라를 약 2000년 1900년 동안 나라 잃었죠. 히틀러에게 여러분 600만이라는 사람이 학살도 당했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엔 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너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 안 하셨어요. 내 뜻을 이루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가 내 백성을 소중히 여기니까 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끔 하는 것도 지혜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야, 이 멋있잖아요. 그냥 우리도 좀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야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품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우리의 지식도 바꿔야 돼요. 제가 성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우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인데 세상에 여러분 있는 것들 지식 다 가져와서 세상이 어렵다 하면은 어렵대. 여러분 세상에 뭐 즐거운 무슨 세상에 뭐 이런 뭐 즐거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교회까지 다 끌고 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 지식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지식까지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저도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박빙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딱 되는데 이거 뭐 변하질 않는 거야. 근데 11시가 딱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예배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하나님께 있는 벌써 결정 난 거고 나는 내일 해야지. 내가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뭘 새벽까지 그걸 갖다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예배 방해되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엔 도리가 아니잖아. 내 본분은 뭐예요? 목사니까 새벽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그냥 끄고 가서 누가 선택하지 선택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내 생각 내 감정을 자극하고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야지. 아무리 여러분 주일날 아무리 나에게 뭐 많은 걸 주고 어떻게 해준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망가뜨려 가면서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소중히 여기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중히 여기시니까 하나님도 그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할 때 하나 꼭 마음에 두셔야 돼.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다스리면 죄의 유혹에 안 빠져. 그리고 여러분 삼천포로 안 가. 신앙생활 잘하다 삼천포로 가는 분들 많아. 신앙생활 잘하다 조금 살만하면 삼천포로 빠져.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시작인데 가끔 성도님께 그래요.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게 더 큰데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자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 어떠한 변화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갈 때 철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 정, 의를 다스려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인이야. 그래야 죄의 유혹에 안 빠져. 그래야 삼천포로 안 빠져.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사소한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소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것에 최선 다하면 돼. 그냥 우리는 묻고 따지고 하지, 조각은 하나님이 맞추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뭐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퍼즐 이렇게 맞춰서 뒤에는 완성된 그림 있고 쏟아버리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그거 싹 쏟아 놓으면 어때요? 아, 복잡하죠? 그냥 모양 하나하나씩 맞추다 보면 그림이 완성되는 거야. 우리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퍼즐은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끝을 보신 분이야. 이걸 믿는다면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유 저 사람 좋다고 내가 더해 그럴 필요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사람 좋아서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하루하루 내가 최선 다하는 거야. 사람은요 여러분 곁에 진짜 안 떨어질 것 같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관계 천만에요.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다 떨어져요. 그 관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친구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업도 있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 내 영혼도 좋게 하고 가정도 좋게 하고 기업도 좋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처럼 풀무프 아니라 사자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키셔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감옥 속 여러분 그 총무의 자리에서 그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야 젊은 사람이 총무가 됐어. 보디발의 집에. 야 그런데 그가 그 아내 그래가지고 그 아내에게 아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아내를 희롱하다가 감옥에 왔어. 세상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가도 그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잖아. 그냥 그건 그만큼 그의 신앙이 그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돼도 여러분 아직도 그거 못 다루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상상할 수 없는 길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자.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40장에 보게 되면 뭐 유명한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술관원장을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퍼즐이야.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깜깜한 거 아니야. 요셉의 입장에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욥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른다.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답이 나와야 돼. 그걸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답 나오는 길이라면 뭘 가요? 재미없잖아. 신앙인은 내가 가는 길을 모르는 게 맞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는 길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요셉도 그 길 아니었을까요? 욥도 그 길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뭐 다 잘 되고 뭐 잘 입고 잘 먹고 뭐 그냥 부자고 뭐 아무 일이 없어야 복인 줄 알아.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평탄케도 하셔. 평화도 주시는 분이. 하지만 굴곡 있는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럼 많이 봤거든요. 정말 높이 있다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봤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몇 년 안에 환경이 바뀌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그게 조금 터득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몇 번 얘기하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내가 그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맞추려고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하게 되는데 두 관원장을 만나게 돼.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술관원장, 떡관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관원장은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사람, 떡관원장은 왕의 식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전제국가 왕의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왕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직책이 굉장히 높았던 거야. 그들이 왕의 가까이에서 술 따라드리고 왕의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국사에 대한 조언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거기서 왕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해.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40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40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아래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아주 좀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들을 무조건 쫓겨낸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악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맞춰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죄를 하여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같이 만난 거야. 사도행전도 보면요, 빌립이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끌고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나죠.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 마차가 얼마나 빨라요. 어떻게 딱 그 시간과 그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다가 떠내려갔을 때 바로의 공주가 딱 갔을 때 그게 흘러내려간 거 아니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맞춰? 누가 예상을 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 아니에요. 진심으로 섬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바보스럽게 섬기세요. 이게 정답이야. 똑똑한 사람 치고 여러분 신앙 깊이 잘 들어가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영적인 지혜와 육신의 혼의 지혜는 달라. 혼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거고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똑똑한 세상적으로 똑똑한 인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적 이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오디발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만약 그 시험이 없었다면 술관원장 떡관원장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함대로 때로는 여러분 시험이 와요. 고난 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도 복이 될 수 있고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야. 주 안에선 이게 정말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그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 너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만나게 돼. 근데 친위대 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순종하겠어요? 야 나는 이제 뭐 그 친위대장의 부인을 희롱했다고 하니 나는 죽은 목숨인데 그건 못하러 말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뭔가 저 사람에게 나올 것이 있고 내가 유익하면 따로.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익 볼 게 없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틀려지더라고. 제가 여러분 뭐 기관사역 할 때 관계를 맺던 사람과 제가 개척을 하니까 사람의 대우가 틀려지더라고. 제가 성전 공사할 때요. 참 여기 앞에 식당 어느 식당이라고는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정장 딱 입고 여러분 마이 입고 딱 가니까 대접이 틀려. 하루는 작업을 하느라 페인트 묻혀가지고 엉망하고 모자 쓰고 가니까 대우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실험했잖아요. 어떤 아주 예쁜 옷 입고 있던 한 여자아이가 도와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도와줘. 근데 누더기 입고 여러분 막 그냥 정말 아주 좀 볼품없게 어린아이가 그러고 도와달라니까 사람들이 피해가. 야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고.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뭔가 내게 유익될 게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친위대장이 그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건 성품이야. 이건 마음밭이야. 여러분 마음밭이라는 게 뭘 뜻할까요? 성품이잖아요. 타고난 성품 말고 신앙 안에서 만들어진 성품이야. 길가밭 돌짝밭은 이렇게 만약에 친위대장이 하면 대충 하겠죠.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할까요? 이건 여러분 그의 밭이 변한 거야. 근데 정말 예수도 제대로 믿으면요 이 마음에 악이 없어져. 악이 없어져요. 화가 안 나.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분도 아주 다혈질의 분인데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이제는 뭐 예전 같으면은 한바탕 하고 할 텐데 이제는 화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분이 많이 변했어. 예전에 비하면 뭐 착한 분하고 타면 하나님 출발점은 다 틀리잖아. 그런데 정말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이지만 요셉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친위대장이 요셉도 신뢰하게 하시고 또 두 관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들은 만남의 자리를 만드시잖아요. 왜? 요셉이 술관원장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은 바로의 가장 가까운 아주 높은 신분이고 요셉은 어때요? 정말 히브리 노예야. 정말 천한 사람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꼭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은 뭔가 틀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에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자는 거지. 저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받기를 원해.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8절 말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이걸 화면에다가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수는 있는데 성경 찾는 습관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봐야 눈에 보여요. 성경 안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이.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찾는 연습하면 성경 딱 피면 눈에 딱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성경이 좀 가까워져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은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지금 땅바닥 쳤는데 여기 이쯤 되면 낙심, 절망, 괴로움, 신세 한탄 막 그냥 등등 다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만약 여러분이 입장 바꿔놨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에 또 갇혀서 인생 밑바닥에서 이 두 사람 꿈이 둘려 나오겠어?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영성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경 따라 달라지지 않는 거야. 내가 좀 화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일이고 뭐고 없고, 내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그냥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뭔 일만 있으면 아주 땅끝까지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신앙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야 어둠이 우리를 가까이 못 와.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니까. 우리의 혼을 건드리는 거야. 자꾸 혈기 내라, 탐욕 가져라, 뭐 이런 마음. 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마귀는 자꾸 여러분 우리의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혼을 건드리면 육신이 망가지거든. 이게 히브리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사르스라는 단어예요. 육체화된 혼. 무슨 뜻인지 알죠? 범죄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다 죄 짓진 않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육체화된 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게 영적인 사람이야. 육적인 사람이라는 건 이 혼이 육을 다스리는 게 신앙이 타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 게 아니라 혼이 육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게 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흔쾌히 두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그게 돌아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이 그러세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갚으신대잖아. 이게 실제 있는 사건들이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김웅복 장로님에 대한 카톡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배워서 남주자. 이게 포항에 있는 한동대 정신이에요. 그 학교 전통 정신. 우리는 배워서 사회 나가서 남주자. 근데 이분도 고생 안 했냐?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셨대요. 정말 어렵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벌어서 남주자는 정신을 가진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113억인데요. 이걸 갖다고 자손들에게 얘기하니까 자손들도 다 상속포기 가서 쓰고 흔쾌히 허락을 하더래.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인 거지. 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법무대표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집안에 한 30억 정도만 유산이 있으면 변호사들 좋은 일 시킨대요.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집안에 여러분 한 부모님이 돈 있어서 한 30억만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변호사님들 아주 좋은 일 생깁니다. 무슨 소리냐고 그걸 물어봤더니 30억만 내게 주면 자손들이 서로 자기들 조금씩 더 갖겠다고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피 터진다는 건 내가 넣은 거고요. 머리 터지게 싸운다.
소송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고. 그래서 변호사들 좋은 일 하게 하신다.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요셉 보면서 다시 한번 배웁시다. 어린 청년이지만 그의 마음이 참,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참 쓰실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영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디발의 형들이 팔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감옥에 있거나 보디발의 집어 이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어떤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 같은 영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냥 더도 말고 그냥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영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요셉 같은 영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여러분 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